우리는 지난 5달 동안 매주 수요일에 예배론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왔습니다. 육하 원칙에 의해서 하나님의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렇게 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성경에, 특별히 출애굽 사상의 근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만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누가 드리는 겁니까? 고백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성도가 드리는 겁니다. 언제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언제 드려요? 주일날 드리는 거죠. 주일날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주일 아닐 때 드리는 것은 예배라는 용어를 쓰지 아니하고 경건회, 기도회 이런 용어들을 쓰게 됩니다. 어디서 드리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에서, 교회에서 드리는 것이다. 어떻게 드립니까? 어떻게? 우리의 몸을, 삶을 드리고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다. 무엇을 드리냐 할 때 우리 몸을 드리고 우리 예물을 드리는 것이다. 어떻게 드리냐 할 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드리는 것이다. 왜 드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배는 그것이 구원의 목적, 창조의 목적이고 그리고 심판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육하원칙 5번째가 이제 어떻게 드리느냐인데, 4번째가 무엇을 드리느냐인데, 몸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죠. 몸은요, 우리의 삶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 사랑하는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그 삶을 비교해 보면 아벨은 사랑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그랬고요. 가인은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아서 성경은 악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산, 순종하는 삶을 산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악한 삶을 살았던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겁니다. 예물은 어떻습니까? 예물도 마찬가지인데 가인이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받지 않으셨고요. 아벨이 드린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다음 줄이 이제 그 맥추감사절이어서 절기 예물을 드리게 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이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 본문을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삶과 마찬가지로 예물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명하신 예물, 이런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명하신 예물을 6개를 말씀드렸습니다. 6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가 성전 건축과 성물에 대한 예물이었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제사장, 주의 종이죠, 에 대한 예물. 그 다음에 3번째는 규례 예물입니다. 레위기에 나와 있는 5대 예물이 있죠. 번제 또는 소제, 속죄제, 속건제, 또 화목제, 이런 예물. 그 다음에 4번째가 이제 절기 예물입니다. 절기 예물. 지금 우리가 절기로 지키는 게 추수감사절이라든지 맥주감사절, 이런 절기 예물이 있고, 5번째가 11조가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제 예물이죠. 가난한 자들을 돕는 구제 예물. 이 외에도 보면, 시작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새끼 주인의 그 상황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때 내어 드리는 것,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예물을 받으시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가장 귀한 것을 받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보면 이런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있어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뭐에 관한 한 4절에서는 물질에 관한 한, 예물에 관한 한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인의 예물은 어떠한 것이었고 아벨의 예물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창세기 4장입니다. 2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절부터 5절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다. 두 사람 공통점은 뭡니까? 자기 소산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자신이 얻은 소득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삼아 드렸다.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두 사람이 드린 것이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의 예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신 걸로 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죠.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은 받고 한 사람은 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드리니까 받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 것은 받지만 어떤 사람 것은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아벨과 가인이 드린 예물의 차이가 어떤 것이었을까 그런 거죠. 어떤 차이가 있었느냐? 두 사람을 한번 차례대로 분석해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아벨은 뭘 드렸어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첫 새끼가 중요한 첫 새끼, 첫 것. 첫 것이 뭐냐? 성경에서 출애굽기 13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이스라엘 자손이라 하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이르는 말이죠. 네,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자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 내 것이다. 처음 난 것, 처음 것은 다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민수기 18장 12절입니다. 민수기 18장 12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첫 소산, 첫 것.
이걸 가리켜 여기서는 제일 좋은 것이다. 제일 좋은 것. 첫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제일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의미합니다. 아벨이 자신이 기르던 양떼가 있는데 그 양떼 중에서 아무 것이나 대충 취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다. 이 말은 양떼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자신의 소유 가운데 제일 좋은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 가운데 가장 귀한 것, 제일 좋은 것을 예물로 드릴 때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가인은 어떤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어떤 예물을 가인이 드렸기에 하나님이 그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자, 창세기 4장 3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멘.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드렸지만 가인은 첫 것이 아닌 자기의 소산 중에서 그냥 평범한 것 드렸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아벨은 자기 소산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골라가지고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지만 가인은 자기 소산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려고 구별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있는 것 중에서 대충 골라서 그 중에 하나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구별하지 않았다. 가장 좋은 것 구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러보건대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가 뭐예요?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땅의 소산 가운데 첫 것을 드리지 아니하고 있는 것 중에서 그냥 대충 골라서 드렸다. 그렇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레위기 22장 18절부터 20절에 보게 되면 흠 있는 것은 연납되지 못할 것이니까 너희는 흠 없는 것을 드려라. 연납되도록 흠 없는 것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으로 비춰볼 때 자신의 소유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은 흠 없는 것을 드리는 것이고, 그냥 대충 있는 것 중에서 아무거나 그 중에 하나 이렇게 드리는 것은 흠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향해서 아주 진노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6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아들도 사람의 아들 말이야. 아들도 그 낳아준 부모를 또 세상의 종들도 자기가 섬기는 주인을 공경하는데 하물며 제사장들, 하나님의 종인 제사장들이 생명의 아버지시고 생명의 은인이신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 이렇게 불같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입니다. 도대체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가 많이 나셨을까요? 자,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7, 8절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아멘. 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단에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또 눈먼이생,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것을 드리고도 그걸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공경해서 가장 귀한 것, 첫 것 구별해서 제일 좋은 것 드려야 되는데 병든 것, 눈먼 것, 이런 더러운 떡을 하나님께 드리고도 그것이 더러운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러한 것인지도 모르고 있다라는 것. 세상 총독, 세상의 높은 사람에게 드려도 받지 않을 것인데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이런 더러운 것 드리면 받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코 받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들에게 화가 아주 많이 나신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나를 멸시하는 종들이다 이렇게 책망을 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더러운 것을 드리게 되면, 흠 있는 것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기도를 해도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 싫어해서 아예 사람을 통해서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더러운 것 드리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다는 사실입니다. 9절과 10절도 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 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은혜를 구했다는 얘기는 은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 응답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하여 봐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기도 하나도 안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러운 예물 드리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안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 뭡니까?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요? 자꾸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예물을 가져오니까 차라리 내가 안 받아야 되는데 그걸 보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보게 되니까 너무 하나님이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예물을 드리지 못하도록, 더러운 예물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닫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성전문을 닫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또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 때문에 나는 저분 보기 싫어서 나 교회 안 갈 거야. 난 저분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갈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은 더러운 예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켜서 성전문을 닫은 경우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아니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하라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중에 그래서 귀한 것들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루는 성전 앞에 앉으셔서 헌금을 이렇게 하는 것을 유심히 보셨어요. 어떤 가난한 한 과부가 동전 2닙을 이렇게 헌금에 넣는 거 보시고 또 부자들이 헌금을 아주 많이 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과 44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3,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 가난한 과부의 동전 투입입니다. 지금 우리는 동전이 지금 500원짜리가 있죠. 500원짜리 둘을 넣었다는 얘기. 부자들은 수표를 했을지 모르겠고 아니면 5만 원짜리를 20장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보니까 헌금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가난한 과부는 동전 투입 500원짜리 2개 1,000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그러시죠? 이 과부가 넣은 동전 2개가 부자들이 많이 한 헌금보다 훨씬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액수의 정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 중한 것을 드리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헌금에 대한 오해를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귀한 것 받기를 원하신다.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귀한 것 받기를 원하신다. 물론 많이 한 것도 귀한 것 중에서 많이 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런 의도보다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드리는 그 예물을 받으신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가지고 뭘 요구하십니까? 뭘 요구해요? 너 100살 때 낳은 아들 있잖아. 그 아들 나한테 바치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은 100세에 낳았어요. 그러면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합니다. 귀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아들까지도 내게 바칠 수 있느냐를 시험하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22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들처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아들까지도 바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그 시험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내가 귀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거를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신다. 사람들도 받지 않는, 총독들도 받지 않는 그런 것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소유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한번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떤 것을 드리고 있느냐? 과연 아브라함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대충 드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외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 드리고 있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은 내게 생명 살려주고 외아들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게 있는 것 중에서 귀한 것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그렇게 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기 자신을 한번 이 시간에 돌아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받으십니다. 구약에서는 양이나 소를 제물로 삼아 드렸지만 오늘날은 돈으로 드리죠. 그러면 어떤 돈이 흠이 있는 돈이고 어떤 돈이 흠 없는 돈일까요? 뭐 구겨진 돈, 뭐 코 묻은 돈, 이게 더러운 돈일까요? 그렇지 않죠. 물론 때 묻은 것보다는 깨끗한 것 드리는 게 더 훨씬 낫죠. 그러나 이제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 마음에 정한 대로, 차원함으로, 억지로 드리지 아니하고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겁게 내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감사금도 드리고 뭐 선교 구제예물도 드리고 또 이제 다음 주에는 절기예물 드리죠. 맥주 감사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은요 드리기를 아까워하는, 그래서 억지로 드리는 이런 예물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미리 나는 절기예물 얼마를 드려야 되겠다 딱 정하고 기도하면서 미리 준비해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받으신다.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은 그런 예가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예물을 가져오라 하죠. 그런데 모세한테 하나님께 말씀할 때 이런 예물만 받아라. 이런 예물만. 어떤 예물만 받으라고 그랬을까요? 출애굽기 25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자, 예물을 가져오라 했어요. 8절에 보게 되면 이 예물 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죠. 성소를 짓기 위해서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어떤 것만 받으랍니까?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 것만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지 않고 억지로 드리게 되면 아무리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실 거니까 받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은 어떤 예물이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봉투에다 헌금 담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습니까? 제가 바라는 거는 여기 와서 드리는 것도 좋지만 봉투를 미리 집에 가져가셔가지고 미리 가져가셔서 준비를 해서 하는 게 좋다. 그러려면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면 안 되죠. 오늘 봉투 내고 나서 이제 다음에 꼽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나 하여튼 어찌 됐거나 절개물 같은 거는 봉투가 따로 이제 기록이 써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미리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거죠. 가져가서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얼마를 드릴 것인가 기도하시고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드리되 그래요. 하나님 이 예물을 정말로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립니다. 하나님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주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자원해서 그렇게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사람 것만 받으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처럼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이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성소를 짓는데 남을 만큼 됐으니 이제 그만 가져와라. 이러한 말씀들이 이제 출애굽기 35장과 36장에 나와 있는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꼭 집에 가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36장 3절에 보게 되면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거로, 어떤 예물을요?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계속해서 가져오므로, 5절에 보면 그렇죠.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이게 자원하는 예물입니다. 하나님께는 그걸 기뻐하시고 받으시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뭐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감동되는 대로 하시되, 정한 대로 한다는 얘기는 감동이 오는 것을 자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정한 대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연보를 할 때, 예물을 준비할 때 미리 준비해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얘기가 그 얘기인데 그 성경 구절도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연보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준비해야, 이렇게 준비는 뭡니까? 미리 준비해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리미리 준비해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의인이 드리는 예물을 받습니다. 의인이 드리는 예물. 이사야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이사야 1장 10절부터 1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3절. 이사야 1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시간이 없어서 자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수한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죠. 예물을 무수하게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재물들을 드렸어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 그러면 좋은 거 드렸죠. 좋은 것을 무수하게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들의 드리는 예물의 피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예배가 연락이 안 되고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교회만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러면서 내가 견디지를 못하겠다. 너희들이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내가 견디지를 못하겠다. 왜 하나님은 그 흠없는 살찐 그런 짐승의 기름과 피를 받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그렇게 드리라고 하셨으면서도.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울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뭘 견디지 못한다고요? 악을 행하는 것을요. 네가 재물은 나한테 헌금은 정말 잘한다. 그런데 네가 악한 행위, 그걸 고쳐야 된다. 그것 때문에 내가 못 견디겠다라는 거예요.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걸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면서 15절에 보게 되면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얘기는 죄가 있다는 얘기죠.
죄를 짓고 있으면서 헌금만 많이 드리면 받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내가 견딜 수가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회개하고 악을 제발 버려라. 악을 버리고 그리고 선을 행해라. 의로운 삶을 살아라. 그리고 나한테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6, 17절 보겠습니다. 16, 17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아멘.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회개하라는 얘기죠. 깨끗게 해라. 회개해야 깨끗해지죠. 그리고 내 목전에 너희 악업을 버려라. 악행을 그쳐라. 악한 것들을 다 그치고 버려라. 그리고 뭘 행하라? 17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며 공의를 구하며.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그리고 나한테 예물을 드리라. 그래야 내가 받겠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물은 어떤 것인지 살펴봤어요. 첫째는 가장 귀한 것들이야. 내가 소유한 것 중에서 많이 드리라는 의미보다 가장 귀한 것,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드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드릴 때는 억지로 듣지 마라. 꼭 뺏기는 것처럼 그렇게 듣지 마라.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그렇게 드리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순종하는 삶. 악한 삶 살지 말고 순종하는 의로운 삶을 살면서 예물을 드려야 내가 그 예물을 받아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요. 여러분도 아벨처럼 삶에 있어서도 의로운 삶이라고 증감을 받으시길 바라고, 예물에 있어서도 의로운 자라 증감을 받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마다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는 그런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